기도합니다. 예수님, 창조주시며 생명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며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생명을 버리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부활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요한복음 7, 8, 9, 10장을 이어서 10장 22절부터 시작입니다. 10장 22절부터 시작인데, 자, 여기 이제 10장 22절을 읽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니라. 이렇게 시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어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니라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6개월 전인 거죠. 6개월 전. 자, 다시 한번 지금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기를. 자,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딱 나온다. 그러면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계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달리시기 1년 전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병이어 사건, 칠병의 사건을 베풀어주고 계셨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은 너희들이 날 따르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이제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또 훈련하시고 이제 또 파송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년 전에서 십자가 달리시 6개월까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초막절에 올라가셨다 하면 6개월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내가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계시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은 6개월 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후에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 바로 그 지역으로 사역을 하러 가시면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들리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1년 전 사건이다. 초막절 딱 나오면 6개월 전 사건이다. 이제 수전절 나오면 십자가 지시기 3개월 전 사건이다.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는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이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역시 십자가 달리시기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수전절의 내용과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내용이 십자가 지시기 3개월 전이구나.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22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전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을 했고 또 수많은 표적으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모세의 율법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마귀의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특별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또 그들이 분개해가지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40절 42절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 요단강 동편 땅 베레아 땅에 가셨다라고 지금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베레아 지역이 참 중요한 게 어떤 지역이냐면 예를 들면은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쓴 지역하고 가깝죠. 또 엘리야가 사역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 보내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했던 장소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기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다짐하거나 그러기도 하죠. 중요한 그 자리로 가서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개월을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6개월이죠. 처음 3개월은 초막절을 보낸 다음에 유대지방에서 보내셨고 마지막 3개월은 수전절을 보내신 다음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사역하셨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돌아오더라, 5,000명 돌아오더라. 그걸 단순히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더니 설교 2번에 8,000명이 넘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봐버리면은 좀 곤란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기반을 마련하신 것 위에 일어난 역사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11장은 이제 그 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가 이 죽었다는 소식을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완전히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찾아가시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의학 지식이 부족하니까 사망 진단을 내렸다가 알고 보니까 죽지 않았던 거죠.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간혹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어느 누구도 의심하거나 부정할 수 없도록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들어가고 시체 냄새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가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다른 차원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차례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애통해하는, 죽음 앞에 좌절하고 애통해하는 그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살려냈다는 이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죠. 자, 마르다에 이어서 마리아가 또 애통하면서 나오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생이시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장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애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통독 구간은 이렇게 요한복음 기준으로 해서 10장과 11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이때 베레아 사역 때 베푸셨던 일들을 어디라고 보시냐면 누가복음 13장, 14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제 어제 이어서 12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르침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그러니까는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뭐 이렇게 굽은 사람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기적들이 나와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나주셔가지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까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이 3개월, 마지막 3개월
동안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오늘은 요한복음 읽으시고 누가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 또 가르침이다 라고 여기고 읽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한번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가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미리 그 천국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령께서 도우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